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도 우리 예배의 승리를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깨우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도 주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신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보다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들이 낫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믿음과 신앙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기는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이 정말로 마가요한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고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큰 은혜 불어주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 이번 주간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4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와서 이제 우리 큐티를 한 지 올해 3년 차입니다. 이제 2년을 했고 3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큐티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이 한 명씩 둘씩 큐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진보가 보여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 감사하고요.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동물이라 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제가 늘 그랬지만 항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길 때마다 회복하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새벽을 우리 깨우라는 것은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행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게 리커버리죠. 회복하고 이 오버컴이라 그러는데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그러면 이제 발신이 베드로면 누구를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가 살았을 그 당시 초대교회죠. 거기에 흩어져 사는,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이를테면 본도, 길리기아, 그죠? 그다음 이쪽에 뭐 이제 소아시아죠, 그러죠?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뭐 이런 거 다 수리아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시기는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7년에 베드로가 순교된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D 한 65년경에 그리고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인데 왜 썼는가?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이 서신서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보면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특별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게 좀 장소가 넓어요. 소아시아 전체 있는 교회니까.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틀려요? 같죠. 이걸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다음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모든 것을 견인하는 기관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다음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복음, 참 복음이에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그 교회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들어온 거예요.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이 순수했던 순결했던 신앙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심지어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또 난리를 치고 영지주의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들어와서 그거 하고 그 영과 육을 분리하니까 뭐예요? 육체는 아무런 그게 없어 해가지고 쾌락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너무나 이제 육체를 막 고행을 통해서 금욕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참된 복음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 보면 잘못된 재림 신앙.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중에서 영광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사람들의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뭐요? 그 재림이 지연됐잖아요. 왜?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천하 만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리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요? 여차저차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미전도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지연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곡해해가지고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재림은 없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림 자체는 없다. 그럼 뭐예요? 복음을 변진될 사람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차저차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편지가 여러 편지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써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한 절씩 우리 스케치를 할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끝자락은 뭐예요?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통 오프닝 멘트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오전에도 선교했지만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겸손입니다. 어저께 설교 기억나죠, 여러분? 겸손이 뭐냐? 자기가 종이 아니지만 자기를 종으로 해석하고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다. 예수님을 아는 그 3년 동안 그죠?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있기 때문에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소아시아와 그 지역 이스라엘 주위에 흩어져 사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 보석이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우리 성경에는 금보다 더한 믿음 혹은 정금 같은 믿음과 같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복음을 베드로 자신도 받았지만 너희들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다라면서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이진성 목사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다는 거예요. 2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거기 3절에도 옵니다. 알므로. 이 알면 지식이잖아, 그죠? 우리 명사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바울의 복음서에 서신에 있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 그랬어요?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동일한 이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자다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것은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을 쓴다 그러죠. 이것은요, 부부 간에 서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일체가 되잖아요. 그런 일체를 통해서 서로의 속속들을 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적인 알을 초월해서 knowledge를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이고 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한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어떻게 우리가 축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복음. 진리를 해석해도 됩니다. 말씀을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지식,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뭐예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이고 로고스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 나오지만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제가 예전에 설계했지만 여러분 경건을요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godliness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들은 적 있죠, 여러분? G-O-D-L-Y 이거 뭐 영어 공부 시간 아니지만 godly가 뭐냐면 뭐 부사에서 ly는 뭐뭐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ly에서 y를 명사형 우리 전미사로 하면 y가 i로 변하고 ness 이게 라틴어에서 명사로 만드는 겁니다. godly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모든 일체의 과정들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 가지 성품의 열매들을 좀 이따 나옵니다. 이런 걸 맺어가는 존재가 된 것을 베드로는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하는 안다는 거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배롭고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예요? 뭐 같은 게 있지만 구원의 약속이죠. 이거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좀 이 형용사를 이렇게 했지만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못 피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 단줄 알고 살아갔던 이것이 뭐예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쫓는 우리였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 뭔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신성한 성품 옛날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개혁성경은 신의 성품 즉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과정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나의 죄의 소욕들을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옛날은 조금이라도 시험 들고 조금이라도 욱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릇이 커지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다른 복음 어떤 서신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령한 신의 성품이고 경건인지.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돼. 이게 원래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경건에 이르는 그런 우리 삶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출발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죠.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가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어떤 것이 덕인지, 지식인지, 절제인지, 인내의 경건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늘 아는 거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아멘. 자, 여기다 안다는 동사가 나오죠. 계속해서 지식,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정론이 이 선택론을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에는 내가 뭐요?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나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악용해가지고 하는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뭐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한 구원은, 야고보에서는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뭐요? 신앙과 이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요? 따라합시다. 성화. 그래서 뭐요? 감리교 존 웨슬리는 분명히 칭의의 justification이 glorification, 그리스도의 신령한 어저께 장성한 분량은 신학적으로 이게 glorification이에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sanctify, 끊임없이 뭐요? 거룩게 경건에 이르는 과정을 이 예정론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감리교가 생겼고, 거기에서 뭐요? 여러분 성결고는 holiness라는 말을 쓰거든요. holiness.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성결하고 성별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성결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택정함과 선택과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장의 이 성화의 과정과,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왜냐? 자,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맹인이 사람들 이끌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맹인이 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서 참된 리더가 되고 참으로 이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맹인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복되게 이끄는 겁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죄는 깨끗하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깨끗하게 씻김 받았는데 여전히 뭐예요? 그 죄악의 종로로 타게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끊임없이 베드로도요, 율법주의자하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애를 이런 죄책감 가운데에 살게 만들거든요. 잘못된 율법주의가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은 늘 알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여러분 언제 택했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의 원계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간 즉,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즉 뭐요?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거짓 교사가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차 전도 대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는 딱 들으면 알겠던데.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막 신천지 전도사도 오가지고 교회를 난리쳤을 때 제가 맞다이 죄송합니다. 맞짱 떠가지고 막 그럴 때 완전히 아닌 소리를 하는데 그거 왜 넘어가냐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큐티와 성경을 교회는 다녔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내가 변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막 꼬아요. 딱 보고 이게 아니다 하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격다짐입니다. 제가 만나본 신천지나 뭐 하나님 교회를 쓱 지나가다 있지만 말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리가 혼란을 만들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철학이나 이런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보면 이상한 소리예요.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뭐요? 이미 이게 오염된 겁니다. 여러분 딱 보고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됐습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뭐 해볼 기라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 결이 다른 것은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할렐루야. No. 됐어요.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려고 즉 대화도요 상대가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절대 자기들은 막 우기는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을 1이라고 고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수학이랑 논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은 맞잖아요. 차력 하나 보태가지고 이거 하나다 그러면 이 질량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형태만 하나다 하고 우격 따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됐어요. 말아야 돼요. 제 말 뜻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적은 것이죠. 여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가는 진정한 이긴 자예요. 이게 이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이만희나 장길자나 이긴 자가 아니라. 근데 왜 그거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제2, 제3의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이긴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중보 기도해서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